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랴.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잘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이루어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며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며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거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부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이라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며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애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애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방언의 한계와 애언의 유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덕인가 교회의 덕인가. 바울은 사랑을 추구합니다. 선령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하기를 고면합니다. 방언은 개인의 영적인 유익, 곧 자기의 덕을 세우는 데 의미가 있지만 예언은 공동체 전체인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따라서 은사의 목적은 개인적인 그런 영적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언과 예언의 가치를 그 대상과 유익의 범위에 따라서 대조합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비밀을 말합니다. 개인의 그런 영성을 세우지만 예언은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권면하면서 이루합니다. 바울은 개인의 그런 영적인 체험과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을 대비시킵니다. 신앙생활의 단지 개인의 감정적인 체험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반드시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성도는 교회의 덕을 우선하는 공동체적인 영성을 추구해야 하기에 통역이 없는 방언보다 교회를 세우는 예언이 더 중요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영성과 공동체적인 영성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야 합니다. 방언이 상징하는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개인적인 영성이 공동체를 향한 애원과 섬김으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영성이 아닙니다. 골방에서 기도가 강단의 선포가 이어지고 개인의 체험이 공동체의 덕세움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예배와 사역은 언제나 회중이 이해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학문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탁월함을 드러내기보다는 회중을 세우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소그룹과 셀 모임 등 은사를 사용하는 성도들은 자신이 은사를 자기만족이나 영적 우월감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사역은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 그리고 삶의 경험은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고 예언처럼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면서 자기의 덕보다는 교회의 덕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분명한 말 6절에서 13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방언만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과 같은 유익한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피리와 검고 그리고 전쟁의 나팔을 예로 들면서 설명합니다. 생명 없는 악기라 할지라도 음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으면
단순한 소음에 불과하면서 나팔 소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군사들은 전투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공동체 안에서 아무런 의미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결국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서로를 애국인처럼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공동체의 유익과 덕세움을 위해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전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강력히 권면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사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피리의 잡음과 같고 분명하지 않는 나팔소리 같으면서 허공에 흩어지는 말과 같습니다. 은사의 가치는 신비함이나 개인적인 체험의 강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얼마나 세우고 또 유익하게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과 은사와 지식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복음을 말하고 사람을 세우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모든 은사와 사역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목적 아래 사용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교제에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성숙과 완성은 곁에 있는 형제자매를 알아듣기 쉬운 진리의 말로 이루하고 권면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체험은 반드시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따라서 내 영성이 깊어질수록 내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은 더욱 맑고 명확해져야 합니다. 나의 말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보다는 세우고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자와 교사는 자신의 지식이나 신학적인 깊이를 드러내기보다는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합니다.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어린이, 애국인,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나만의 신비한 체험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참된 영성은 이해되는 진리의 말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 흘려보내는 데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해하는 기도, 함께하는 찬송 14절에서 17절입니다. 바울은 방언 기도가 영의 기도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뜻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영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지라도 마음, 지성, 이성, 도덕적 이해력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과 마음이 모두 동반되는 기도와 찬송을 제시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라는 선언은 영적인 열정과 이성적인 이해가 조화를 이루는 예배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영적인 체험과 이성적인 이해를 서로 대립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은 함께 가야 할 신앙의 두 축입니다. 참된 예배는 영의 뜨거움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성적인 이해만으로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영의 열정과 마음의 이해가 함께할 때 예배는 온전한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특히 바울은 공동체적인 관점을 강조합니다. 내가 아무리 깊은 영적인 체험 가운데 감사와 축복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아멘으로 함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의 훌륭한 그런 감사와 공동체에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개인의 탁월한 영성이 공동체의 덕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인 영적 성취와 공동체적인 덕세움은 서로 구별되는 목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행위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덕세움을 받는가라는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혼자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응답하며 서로를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영성은 영적인 열정과 이성적인 이해, 개인의 체험과 공동체의 참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혼자 은혜 받는 기도보다 함께 아멘할 수 있는 기도가 더 성숙한 기도입니다. 혼자 감격하는 찬양보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더 성숙한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는 기도와 함께하는 찬송을 통해 영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영적인 체험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과 섬김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개인의 만족을 넘어 교회를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되면서 우리의 영과 마음 그리고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입니다. 5마디의 깨달은 말 18, 19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그 어떤 성도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은사를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이어 매우 강력한 반전을 선언합니다. 공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깨우치기 위해 자신의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명확한 5마리 말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1만 마리의 방언보다 비교할 수 없음을 만큼 더 가치 있고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방언의 양과 예언의 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과 공동체를 세우는 이해 가능한 말씀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이해시키는가, 얼마나 사람들을 세우는가, 얼마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만 마디 이해되지 않는 말보다 5마디의 깨달은 말이 더 낫다라고 선언합니다. 교회 안에 울려 퍼지는 모든 말은 성령의 능력과 인간의 이해가 만나는 지점에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만 있고 이해가 없다면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고, 이해만 있고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말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깨달은 마음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회심하면서 다음 세대가 신앙을 이어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진리를 씻고 분명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빛이 되고 위로가 되고 믿음을 세우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말과 은사와 삶 전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5마디의 깨달은 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마음을 움직이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랑으로 전해지는 말이야말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인 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방언의 한계와 예언의 유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덕인가 교회의 덕인가. 두 번째, 교회의 덕을 세우는 분명한 말. 세 번째, 이해하는 기도, 함께하는 찬송. 네 번째, 5마디의 깨달은 말.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추구하고 예언처럼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면서 자기의 덕보다 교회의 덕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된 영성으로 이해되는 진리의 말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이해하는 기도와 함께하는 찬송을 통해서 영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영적인 체험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과 섬김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늘 점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는 개인의 만족을 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되면서 우리의 영과 마음 그리고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성숙한 성도로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은사와 우리의 삶의 전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5마디의 깨달은 말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마음을 움직이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랑으로 전해지는 말이야말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